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본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서언적인 인사말이 끝난 후 7절에서는 주님께서 살아생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을 사도 요한은 감격적으로 예언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감탄과 감격에 벅찬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예언한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앞서 이미 강의해 드린 대로 이것을 예언적인 강림인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런 남다른 영적인 특권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본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하여 반모란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한 후 섬에서 외롭게 홀로 분투를 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도 요한은 반모란 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본 주님의 강림의 환상을 기록한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사도 요한은 나팔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보니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계시록 1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7 금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7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즉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심을 계시록 오늘 본문 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로마의 도미티아는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아 거의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실감에서 그들의 불신앙과 깊은 고뇌 속에서 빠진 초대교회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방법은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후부터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환상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며 그리워하던 주님이 막상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는데 감격하며 감탄하여 왈칵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3년 동안 보고 지내던 그 친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모습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범상치 않은 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예언적인 환상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9가지의 모습은 앞으로 2장 3장에서 7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 부분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각 7교회에 나타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7배에 처한 영적인 현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계시록 2장 3장을 다루게 될 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부패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자신의 인생 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데 구중궁궐이 무슨 위로가 될 수가 있으며 그들 앞에 진수성찬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선물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일락을 누리는 재미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붐비는 세상의 인파 속에서 엄마를 잃고 입술이 파래지도록 울던 나의 어릴 때가 생각납니다. 내가 좋아하던 장난감도, 내가 좋아하던 풍선도, 내가 좋아하던 솜사탕도 엄마를 잃은 나의 어린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서럽게 울던 어린 나의 마음을 위로한 것은 잃었던 엄마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양보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기쁨의 동산을 찾아가는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아픔의 거칠은 광야를 지나며 유혹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시련의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슬픔과 통곡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곳에서 얻은 경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버리고 얻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후로 나의 인생께서 최고의 사모함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 없이 천국길을 걷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지옥불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랑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도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생명 있는 존재, 같은 형상을 지닌 것끼리 사랑을 나눕니다. 곤충은 곤충끼리, 새는 새끼리, 개는 개끼리, 코뿔소는 코뿔소끼리 같은 형상을 지닌 것끼리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태초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어 나게 하셔서 그곳에서부터 네 근원이 되어 강이 흘러 에덴을 적시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을 거기 두사 그곳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의 우리나라 말로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된 이 동산이라는 히브리 말은 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정원 혹은 울타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인 거로 기쁨의 정원, 기쁨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이 특별히 구별된 장소요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 놓으신 곳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려고 특별히 울타리를 쳐 놓으신 곳에서 당신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심의 영역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절정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동행은 뜻이 합하여 지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경험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안일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자들에게 인과관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은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뜻이 같으면 마음도 같아집니다. 지성에 쌓인 지식의 자원들이 마음에 내려와서 삶과 행동을 산출하게 합니다. 서로 뜻과 마음이 같으면 같이 걷는 그 길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것이며 배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뜻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찾아도 내 뜻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서로 마음과 뜻을 맞춰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로를 맞춰가는 행복의 재미가 더욱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춰가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불말과 불새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승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스라엘 신앙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죄에 빠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깨트리고 혼돈과 흑암의 권세 아래서 헤매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은 이미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속에 어찌 하시든지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 기자는 이 예언의 응함을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위격과 그분의 사역의 한 단면을 암시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뜻의 임과 우리라는 뜻의 만우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결합된 상태로서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강조한 호칭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중보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더럽고 추한 인간을 그만 상관하지 않고 버리시면 그만이실 텐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긍휼에 너무 감사할 것뿐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할 교회가 누리는 종말론적인 최후의 영광의 축복을 상징한 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사의 미래는 환희, 기쁨, 해방, 축복, 희망이며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기에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질 것을 강력히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희망,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산소망이 내면이 확실히 채워져야 그 소망이 그 성도의 삶을 지키고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시온 곧 교회의 모습에 대해 노래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정할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너라는 이 2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시온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교회의 축복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교회에는 강포함과 황폐와 파멸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의 통치와 기초, 원칙인 화평이나 의를 알지 못한 채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여 부패한 자기의 부패한 욕망만을 채우려는 폭력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여 얻으려는 강포함으로 인한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이고, 탐욕스러운 부패함으로 인한 통곡이나 아픔이 없게 될 것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해서 서로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내면적인 질서의 파멸로 인한 신앙적인 사고와 행위가 황폐해져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부패한 욕구가 사라지고 조화와 질서의 영화로운 아름다움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6장 1절과 이사야 3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각을 삼아 주심으로써 성도의 구원과 보호를 나타내는 표상이 될 것이고,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생명의 강이 교회의 주변을 감싸고 돌아 흐를 것이며, 옮겨지거나 뽑히지 않는 안정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빛들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자연계의 태양을 비추어서, 때로는 달을 비추어서, 때로는 별빛을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조명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영광의 빛이 되어 온 세상을 영원히 비추어 주시니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지지 않을 낮의 해와 물러나지 않는 밤의 달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입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시냇물도 영광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흐를 것이며, 나무 끝에 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하나까지, 심지어 길에 아무렇게나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찬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한 교회는 영원한 존립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기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성도는 모두 의롭게 될 것이고, 영원한 존립이 보장되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빛을 영원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이 비추는 이 영광의 빛을 인하여 모든 사물들이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 세상의 광희를 그리스도의 중보로 의롭게 된 성도들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불행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도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때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팔을 걷어붙이시고 성도들을 도우러 나타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지배되고 통치되는 현세적인 삶을 통해서 다가올 찬란한 영광의 나라의 실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가진 나무들이 풍요롭게 자라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광명의 세계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과연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함과 그 의미가 상통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가지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뿌리가 되어 그 생명의 기원과 유주의 존속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지가 성장하고 가지 끝에 결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해 볼 때 가지라고 비유된 성도란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이 자명한 것이기에 생명의 기원과 유지와 보존은 성삼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심겨졌을 뿐 아니라 보살핌을 받으며 심지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성도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본절의 예언을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는 간혹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큰 것과 힘 있는 것들과 수의 많음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날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역전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소수의 무리들이 당시 대로마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승리, 메마른 땅에서의 풍성한 수확, 세상의 지혜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들의 승리, 세상에서의 강함과 위세를 떨치는 것에서 연약함의 일어남 등 하나님 나라와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거목을 만들 것이고 가루 소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게 할 것이며 순금동대 7등벌의 역사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그곳에서 태어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무슨 일이든 준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주어진 이후로 오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그분은 결코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때가 참에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의심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아니 그분의 오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도 이와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정말로 강포와 폐역과 황폐함이 없고 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올까? 진실로 해와 달과 빛이 소용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에게 임하는 날이 과연 올까? 진실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는 갈망과 목마름을 가진 성도들에게 의로운 나라가 도래할까? 과연 작은 성도 하나가 약한 성도 하나가 부패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올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